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부터 끝절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1편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 11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것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1절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새처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까?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왜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인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뜻이겠죠? 이게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어요. 그러자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께 피하느냐?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산으로 피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으로 피하라는 것은 정말 다윗에게 어떤 산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 뒤에 친구들 저보다 작게 얘기하세요. 저보다 작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악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화살을 누구에게 쏘고 있어요? 마음이 바른 자들, 그러니까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힘을 가진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화살로 쏘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화살을 쏘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회의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진 악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약한 의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3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여기서 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타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둥, 기초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사회적 질서, 사회 질서를 의미해요. 여러분, 사회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뜻이냐?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의인들은 보호를 받고, 악인들은 벌을 받는 것. 그게 사회 질서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 사회적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어떻다는 말입니까?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들이 박해를 당하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의인들이 박해를 당하는데도 의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회는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떠나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다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4절부터 7절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4절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4절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의미하죠.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앉아서 세상을 지켜보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디에서 지켜보시고 다스리십니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기서 이 왜 통촉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통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고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보시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또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감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한이라고 해요. 이것은 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요, 이 과일을 수확한 다음에 검사를 해요. 이 과일을 팔기 전에 검사를 하는데 왜 검사하냐면 이게 이제 이 사과나 배에 하자가 없어서 팔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팔 수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늘에서 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싱싱한 과일인가 아니면 썩은 과일인가 검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면서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검사하시면은 뚜렷하게 알게 되겠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시면서 검사하시는데, 검사하시면 이 싱싱한 과일과 썩은 과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악인으로 판명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5절을 보시면 미워하시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기 전에 그 앞에 무엇을 합니까? 6절에서 뭘 해요? 그물을 던지죠. 이거는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힘을 가진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도 그것이 감추어집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아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감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언젠가는 벌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들을 좋아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의인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데, 보세요. 무엇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저를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빨리 표시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고 그러면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그런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외로워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외로워서 힘들면 안 되는데? 네. 아직은 외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우면 힘든데요. 근데 여러분, 외로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로움이 있고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임의로 구분한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나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외로움과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는데, 일반적인 외로움은 뭐냐? 사람과 멀어져서 겪는 외로움을 말해요. 이게 일반적인 외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근본적인 외로움은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김다연, 뭘까? 근본적인 외로움은 뭘까? 모르면 잘 들어야 돼. 알았어? 여러분, 근본적인 외로움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겪는 외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외로움과 근본적인 외로움 중에서 무엇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당연히 근본적인 외로움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외로움, 즉 사람과 멀어져서 겪는 외로움은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외로움, 즉 하나님과 멀어져서 겪는 외로움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외롭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은 분명히 즉각적인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만나자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근본적인 외로움, 즉 하나님과 멀어져서 겪는 외로움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풍요 속의 빈곤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공했어요. 성공하면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성공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죠? 정말 돈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인기가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서 너무나 인기가 많은 이 연예인들 행복하지 않아서 마약이라든지 그런 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이 사람들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너무나 풍요로운데 그런데도 외로움을 겪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네, 광야로 가죠. 며칠 동안 광야에 계십니까? 네,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죠. 누구랑 있었어요? 마귀랑. 네, 틀린 건 아닌데 혼자 계셨어요. 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혼자 계셨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외로웠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너무 외롭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과는 멀어졌지만 대신 누구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맛있는 먹을거리가 많죠? 재밌는 볼거리도 많습니다. 넷플릭스니 쿠팡 플레이니 여러분 틀면 열면 이 재밌는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는 예능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요. 이제 시편 11편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했어요.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검사하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검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여행을 가고 동호회를 조직하고 애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외로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 말씀에 담긴 뜻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낼 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이 가슴 한 가운데에 뻥 뚫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돈으로도 메울 수 없고 애인으로도 메울 수 없고 성공으로도 메울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메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혼자 있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었어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검사하시고 그 결과 악인들은 미워하시고 의인들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준비하셨고 의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